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좀 오랜만에 이 화상으로 여러분 뵐 수 있는 분들도 계셔서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어떤 한 부분까지 강의를 하고 그 부분까지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들 좀 부연 설명할 것들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진행하다가 두 분을 2시간을 약속을 했는데 1시간 하고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그렇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이제 강의록을 미리 드리지 못한 그 이유는 여기 공개 강좌라 어떻게 패턴들을 전체를 다 노출시킬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도록만 이렇게 화면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제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 목회자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독서고 또 설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두 가지를 융합해 갈 것이냐는 근본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풀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독서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규정을 할 만큼 이 독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블은 아니지만 시대를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시대에 대한 재해석이 없는 설교는 그냥 우리끼리 통용되는 그 언어에 불과하지, 이것을 시대를 깨우거나 그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독서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앞서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시대적 설교의 변화가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해 설교하셨던 분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대구의 동부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주해식 설교자이죠. 우리 합동척이나 또 우리 합신척 이런 쪽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주해 설교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서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그 설교의 패턴 자체가 이렇게 이제 주해 설교를 했죠.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두란노에서 소개를 해주면서 우리 한국 강단에 약 한 20년 가까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설교의 패턴을 우리가 소개를 해줬고, 많은 분들이 강해 설교에 대한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설교를 좋아하는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담임 목회할 때는 이제 곽선희, 이동원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자의 대표적인 주자들이라 그래서 한 분은 미국에 계셨고 한 분은 이제 서울의 소망교회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제가 그곳에 이제 연락을 드려서 설교자들의 테이프를 그 당시에는 공수해 줬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그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책하고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그 두 분의 설교를 하루에 2시간씩 계속 4시간을 그분의 설교들을 2년 반 동안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설교의 어떤 그 유형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일을 이제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1인칭 내러티브 설교 내지는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0년 초두에 이제 강의 설교로서는 다소 좀 지루함들을 느끼게 되고 패턴이 너무 일정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많은 그 청중들을 향해서 좀 쉽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야기 설교가 이제 대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설교, 강의 설교, 이야기 설교의 그 핵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의 설교는 성경 자체를 이해시키는 데 핵심 포인트가 있고요. 강의 설교는 이것을 쉽게 해석해주고 적용점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 설교는 누구나 들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중심적인 하나의 테마에 포커싱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 설교라고 합니다.
대상별로는 주의 설교는 성경 자체를 모르는 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성경 해석만 해줘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만 듣는 말씀이 좀 어렵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어떤 요청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강해 설교로 바뀌어졌고, 이게 다소 좀 어렵다라고 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 설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더 했냐면은 청중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청중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교자들이 읽어내서 그것을 부합시켜 나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2000년도 이제 들어와서 2010년도를 처음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약간의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중심이 아닌 각각의 어떤 그 역량들을 펼쳐내는 분들이 생겨지면서 감성적 설교로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감성적 설교를 이제 전개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감성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하거나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한다, 이렇게 얕은 수준의 감성이 아니고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중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설교자의 반응, 이것이 감성입니다. 여러분, 감성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논리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령들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이웨이, 원웨이를 하게 되어져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기능들로만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중하고의 어떤 말씀에서의 소통이 안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자꾸 떠나는 이런 현상들이 설교를 통해서 빚어지게 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 설교자들을 다 정리를 해 보니까 아주 독특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패턴이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체득화가 포함된 겁니다. 종전까지 감성 설교는 청중들의 니즈와 욕구들에 대한 대응적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설교자가 실제적으로 직간접적인 체득화된 이야기를 통하여 본문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런 세 가지의 융합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을, 패턴을 읽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참 불가사의한 엄청난 대공포죠. 이런 환경 속에서 2021년도 이후로부터 설교의 패턴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미래 예측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시대를 깨우기 위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서기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포함되는 그런 설교의 유형으로 패턴이 될 것이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체득화된 어미 설교와 시대의 서기 설교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다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체득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체득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설교자의 체득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서론 부분에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 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민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어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막 격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막 소용돌이, 내적인 갈등에 대한 소용돌이가 제 속에 막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급기야는 분노가 생겨져서 막 급하게 일간지에다가 투고하고 싶어서 막 글을 쓰고 이런 것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죠. 그건 이제 오늘 제가 어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게 제목이었는데, 제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감성이 아닌 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소용돌이에 대한 체득된 이야기로부터 서론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 고뇌를 먼저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설교자의 체득 스토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삶의 변화에다 초점을 둡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해 설교는 삶의 적용이라고 하면
우리 이 체득화된 어미 설교는 삶의 변화에다가 그 비중도를 두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의 어미 찾기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의 재해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가 성경 분해 연구를 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분해하고 여기서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체득화 설교는 시대의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면 독서나 사설이나 또 시사평론, 시사적 평론은 물론 이제 이념과 관념에 따라서 평론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파가 있잖아요. 좌파, 우파, 중도파. 그래서 이 어떤 그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사평론이 다르잖아요. 각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읽으면서 동시에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이게 담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파, 우파, 중도파가 얘기하고 있는 이 담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설명을 해주되 본문에서 재해석된 것을 통해서 해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마지막 종착의 강해 설교의 기납적 설교의 핵심인 마지막 종착역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마지막 종착역에 희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답답하다.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뭐 눌린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설교는 실패한 것과 똑같아. 성도들은 교회에 어렵사리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체득화된 설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결국은 우리 체득을 한다는 것과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전까지 보았던 방식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재해석,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설교 안에는 시대의 담론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딱 듣고 나면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저는 체득화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1일부터 우리 참여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의 만들기를 함께 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 가까이 계실 거니까 이제 성경을 좀 펼쳐놓고 연필을 좀 갖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 같이 좀 하고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여러분 좀 함께 펼쳐셔서 이 성경 독서와 어떻게 설교가 함께 가는지에 대한 실정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있어서 무리를 걷는 초유의 사건, 이 기적 이상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초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도 지금도 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미 의심을 갖고 이 본문을 읽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미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맑은 정신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이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참 어렵사리 월요일 쉬는 시간 내셨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좀 집중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죠. 자, 이런 본문을 갖고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실 게 뭐냐면 이것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거죠. 지금 미리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지? 그걸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명사는 뭘까? 그리고 동사는 뭘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 찾는 거죠.
명사를 찾는 이유가 뭐죠? 명사를 찾는 이유는 해설을 위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필요하고, 동사를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동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본문을 이렇게 보실 때는 먼저 볼 게 명사와 동사의 키워드입니다. 모든 명사를 다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의 핵심적인 단어, 명사는 무엇이며 동사는 뭘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번 이 본문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 무리를 걷는 걸까? 아니면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니즈는 과연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청중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 우리 청중들의 필요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이 청중의 필요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그 청중들의 필요가 다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는 하지만 설교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급하고 바빠도 남의 설교를 가지고 와서 누가 설교를 보내주는 것을 갖고 설교하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범죄 행위입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남의 설교문을 받아 공급해 주는 걸 받아서 그대로 설교한다는 것은요, 그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중의 필요가 우리 성도들의 그 니즈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충족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그 목사가 있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설교가 연결되는 분의 설교를 그냥 링크해서 온라인상에서 설교를 듣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골든 스쿨의 세 가지 질문이 what, how, why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골든 스쿨이라고 합니다. 이번 본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게 희망을 말씀드리는 거죠.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How, 그럼 어떻게 이 희망을 부여할 수 있게끔 가지게 할 것인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설교의 폼에 꼭 필요로 하는 영역들입니다. 키워드 찾기, 이것을 실제로 본문을 펼쳐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 분석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아마 이거를 대부분 알고 계시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보면 이런 용어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목해 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죠. 이 적시라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 벌써 4번이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죠. 또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주어졌고, 명사로서는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미 여기에서 지금 언어의 체크, 성경 본문에서의 우리가 본문에서의 키워드와 반복되는 언어 중요도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설교의 어떤 여러 가지 각도를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설교가 몇 편 나오느냐 하면 최소 3편이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팁으로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적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본문에 보면은 길 건너편에 가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참 뒤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가장 본인의 때에 맞게끔, 이게 적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때죠. 예수님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시, 예수님께서 적시, 예수님께서 적시, 이 말의 주어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의 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적시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의심이라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언어의 반대가 의심이다. 우리는 지금 바다 위에 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제 속에는 이미 의심이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도 이 두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보시면 26절, 30절에 보면은 이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바람을 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분 본다는 단어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는 것은 바다 위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밑에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삶의 역사의 결과가 얼만큼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좀 한참 위에서 아래로 보는 이런 어떤 시각의 훈련들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책이 단순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기착된 것은 단순하게 믿으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이 단순하게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단순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미닝입니다. 미닝. 이것을 미닝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 본문 안에는 단순함이라는 자체가 없지만 이 본문 전체가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한 단어로 압축하라. 그게 미닝이거든요. 한 단어로 압축하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단순하게 믿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정하시거나 하시는 것은 언제 시대냐면 1980년, 70년, 90년대에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 본문에 있는 제목을 갖고 와서 바람을 잠잠케 하라. 뭐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 그거는 벌써 이 구석기 시대의 어떤 유물과 똑같은 거다. 지금의 설교는 의미 중심의 그 어떤 제목을 담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본문은 창세기에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요셉이 우리 그 형제들하고 처음 조우하면서 나를 자세히 와 보라. 내가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애굽에 팔았던 나다라고 하는 그 대목인데 그 본문의 스토리 안에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전체에서 제가 주제 성경 키워드를 뭘로 갖고 왔냐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뭘 다스렸을까요? 요셉 안에는 우라통에 치이는 게 없었을까요? 삭혀졌지만 그 속에 있는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모함을 받고 십수년간의 그 어려운 생활을 쭉 거쳐왔다가 이 회한이 있을 거잖아요. 회한이라는 게 뭐죠? 그동안에 지나왔던 것을 또 돌이켜보니까 북받쳐 오르는 거잖아요. 서름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아픔도 있을 건데 그걸 입증해 주는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게 왕궁까지도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더라. 이 말은 뭐 슬퍼서 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북받치는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있었을 건데 이것을 다스리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축복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나를 당신들을 위해서 머리 앞서서 보내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한 거죠. 묵상하니까 여기에서의 미닝은 다스림이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를 도출해내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사이트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이 인사이트는 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지금 단순함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저자가 목사님이신데 윌로 크릭의 이제 설교 목사로 있었던 분이 썼던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은요, 지금 당장에 써먹지 않더라도 좋은 책들은 사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좋은 책은요, 또 새로운 발견을 또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책들은 무조건 버릴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분석하고 분류해서 책들을 보존할 것, 정리할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믿으라인데 이게 뭐라고 이게 서브 타이틀이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무리를 거르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이게 의미 중심의 설교를 하는 제목을 찾는 게 단순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성경의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 제목을 단순하게 믿으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본문은 분명히 무리를 걷게 되는 베드로의 사건인데 그럼 이것과 단순하게 믿으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단순하게 믿어야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 청중들이나 이걸 듣는 사람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선별해서 여러분이 독서를 이제 도모해 가는 거죠. 그리고 왜 또 단순함인가?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담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단순하게 사는 것 같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환경도 복잡하고 어떤 삶의 어떤 주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담론에 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을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목차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목차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차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 제가 미리 강의로 못 드려 죄송한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에서 보이십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말씀을 해주셔야 네 보이시군요. 그 목차를 그 목차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그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르게 표현하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물론 뭐 두려울 때 소리치게 해라 이렇게도 있지만 직설법을 쓰고 있지만 이제 어미를 도출한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명을 분별하기라든지 바람을 이기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목차를 가만히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배에서 나오기, 바람을 이기기, 무리를 걷기, 그리고 기다림을 배우기, 물에 빠져보기, 행동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이 책 안에서는 우리가 설교를 한 3편 정도 내지 4편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간략하게 핵심들을 잘 정리한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1월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이런 책들만 선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책들을 들여서 어떤 경우는 이 한 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본문 선택은 이제 다양하게 제가 일반 서적도 경건 서적도 같이 겸해서 비율에 따라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목차로 책 읽기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목차로 어떻게 책을 읽는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가지고 3주 동안 이제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단순하게 믿는 단순한 믿음에 대한 1, 2, 3 이렇게 시리즈로 한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굉장히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 책에 대한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거 1월에 읽을 책입니다. 1월에 이 책을 3권을 읽을 건데 그 3권 중에 한 권이 단순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기다림을 배우기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요 기다림에 관련되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대림절이 왔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대림절인데 무엇을 기다리는가, 제가 기다림의 5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우리 화요일인데 여러분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영성으로 걷는 일상이라고 하는 화요일 코너에 들어가면 화요일에 이제 방영되는 것에 가면 제가 그 전주에 설교했던 한 꼭지에 대한 그 영성을 얘기하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뭐를 올렸냐면은 요 기다림, 무엇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림의 성숙의 단계, 5단계를 제가 간략하게 그 영성으로 걷는 일상의 그 코너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현을 이제 해둔 거죠. 그 착사가 어디서 했냐면 이 책에서 착상을 한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책하고는 제가 설교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책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데 제가 여기에서 뭘 가졌냐면 설교의 인사이트를 얻는다라고 하죠. 지금 여기 기다림을 배우기라고 하는 낙서가 제가 막 되어 있습니다. 요 낙서가 뭐냐 하면 요 챕터 9번, 요 9에서 9 안에 있는 9장에 있는 그 내용 도서의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목차에다 다 옮겨두고 이것을 제가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곱씹으면서 어떤 본문하고 연관성을 지으면 좋을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림절과 함께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발상을 하게 돼요. 이것을 저는 착상이라고 합니다. 착상.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제가 왜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불편하시죠? 월요일 아침에 쉬는데 뭐 이렇게 하느냐라는데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그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일 저녁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최소한 다음 주 설교의 착상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상을 하라. 착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가야 되겠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그럴 이유는 청중들을 만났으니까 청중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시리즈 설교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리즈 설교를 가능한 한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한 주 한 주만도 맞닥뜨리게 되는 해결해 가야 될 성경, 영적으로 진리로 해결해 가야 될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즈 설교는 한 달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하고 맞지 않는, 시대를 해석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지금은 거주에 주어지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보면 여러분이 월요일 오전까지는 착상이 끝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 오후는 뭐 해야 되느냐면 내가 어떤 책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본문을 공부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여러분이 해내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에 저는 가장 오전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건의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화면이 크게 나온가요? 네.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제가 박스를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게 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설교 제목들이요, 굉장히 좋은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만 해도 좋은 설교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책을 갖고 좀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쓰니까 너무 저하고 멀리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위에다가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제가 위에다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기다리지, 기다리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자, 이것을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 내용과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 이게 골든 서클에 대한 질문이죠. 자, 이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시대 창문을 이렇게 매일같이 올립니다. 어떤 한 우리 후배 목사가 저한테 문자를 준 거죠. 목사님 죄송한데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그 소스들이 어디서 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소스가 어디서 얻습니까? 뭐 어디서 얻다니요? 그냥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 이제 소스를 얻는 거죠. 그 소스가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 앞에 제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다려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린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어떤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질문들을 함으로 설교자들은 굉장히 방대한 영역까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설교의 소스들을 우리가 착상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 소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다립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들의 기술, 뭐 기다림은 성숙의 척도, 이런 게요, 제가 앞에 막 썼거든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책 안에 이런 대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171페이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그 장표의 오른편에 보면 중간에 제가 박스를 보시기 좋게 했는데요. 이 박스 표시는 좋은 설교 제목입니다. 좋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 여러분, 이 한 단어의 그 한 문장에 우리가 설교에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요 하면서 자기의 이제 그 기다림에 대한 여러 영역들의 체득화된 이야기를 도모해 가는 이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단어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누군가가 얘기한 겁니다. 루이스 스메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얘기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정말 명언입니다. 그죠? 명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언들을 이렇게 노트에다 옮길 수 있도록 작은 노트를 갖고 다니셔서 이런 정말 좋은
그 어록들을 이렇게 별도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팁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기다림은 소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했죠, 그죠? 제가 옆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제가 이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20몇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딸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제 손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빠, 이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호프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20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놓지 않았을까요? 기다리는 거죠. 이 호프, 희망을 가져서 그 손의 이름을 호프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예화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어록들을 기다림은 소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예정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이제 본문 안에 여러분 지금 제가 낙상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박스 쳐서 별 모양을 했잖아요. 제가 책에 표시하는 일관성 있는 표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예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다가 제가 표시가 전체를 박스를 친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예화구나. 그런 이제 예화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죠. 그 위에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잘 기다리는 능력은 성숙의 척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설교 본문에 뭐가 나올까요? 설교 본문은 성숙의 척도란, 우리는 어떻게 성숙을 척도할 수 있을까? 이게 설교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가 내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망을 다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성숙이 어떻게 되는 거지? 성숙은 내가 성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지? 그 징표 중에 척도 하나가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고 얼마큼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는 뭘까요? 이제 우리는 지금 뭘 지금 얘기했냐면 기다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왜 기다려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골든 서클 중에 우리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론이 되는 거죠. 본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했냐면요. 지금까지 서론 얘기했습니다. 설교의 서론. 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설교를 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길죠. 여러분 지금 설교 패턴은 서론이 길어야 합니다. 서론이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이제 설교 컨설팅이 필요해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봤습니다. 딱 봤더니 놀라운 거죠. 어떻게 놀라웠냐면은 본문 읽어놓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하고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 개혁적 신학을 갖고 공부하셨던 합동척에 관련되는 쪽에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대체로 이제 설교 패턴이 서론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이제는 서론이 좀 길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본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게요. 성경의 179페이지 보면 여기 인내하며 신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내하며 신뢰라고 하는 그 챕터를 쭉 읽어보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가 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이제 기록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원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책에서는 이제 두 번째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게 확신과 아마 겸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인내하며 겸손하기라고 죄송해요. 확신과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그리고 기도하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인용하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말고 밥 먹지도 말고 뭐 하라 이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 포인트에서 자기가 우리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수년 동안 뒤에 응답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이것이 체득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느냐? 아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how to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 챕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려면 쇠하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각색을 한 거죠. 기다림의 또 다른 말은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바꾼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메시지거든요. 기다림의 또 다른 말, 희망. 이게 설교 제목이 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이제 챕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함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희망을 기다리는 거지, 희망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다린다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숨어있는 언어의 숨어있는 언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기다림이라고,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느냐, 우리가 묵상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의 안에 이 흐름을 보면은 이 안에서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넬슨 만델라 손녀 이름인 호프라고 하는 것의 실증적인 이야기를 찾아서 설명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본론에 대한 설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앞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이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오늘 지금 강의한 내용 가운데서 앞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에 뒤에 이제 이것에 대한 원리들을 설명을 이제부터 오후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이런 설교 패턴을 짜는 프레임 공식과 이것을 만들어가는 절차 이런 것들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혹시 이제 요 앞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좀 더 보완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송 목사님. 네. 네. 그 질문을 제가 너무 빨리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여기 요즘 설교는 서론이 좀 길어야 된다는 패턴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의 이야기를 하면 저도 서론을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써놔서 제 아내로부터 듣는 잔소리 중에 잔소리 하나가 서론이 길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목사님 조금 전에 강의하실 때 요즘은 설교 서론이 좀 길어야 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 배정에 있어서 서론의 길이를 목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배열하는 것이 좋은지 네네. 질문하고 싶습니다. 서론의 백분율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뭐 이제 그 인트로덕션 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에 어떤 그 시사성 있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오늘 내가 설교를 끌어가려고 하는 핵심을 쭉 설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 50%까지 가고 적정선은 3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론을 50%로 배열하고 결론을 20% 정도로 배열하는데 본론 50%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 본문에 따라서 또 목사님들이 체득화된 내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끔 하시면 참 좋다. 어느 정도 길어야 되느냐? 최대치 50%까지 서론에 쓰셔도 될 만큼 지금은 서론을 왜 하느냐면 why거든요. why.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오늘 이 말씀을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음들을 열어놓을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동기부여 시간을 50% 정도까지 써도 된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시작되어야 설교 본문 맞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교인들이 임팩트가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본론이 짧아도 돼요. 1, 2, 3 빨리 끝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이미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하나 이거다, 둘 저다, 셋 이렇게 아주 짧은 메시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은 설교를요, 여러분 20분 정도에 끝내면 참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제 사회 교회 공간적 온라인상에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내의 한계가 18분 이상을 못 기다립니다. 지속성을 갖는 것이 설교를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18분과 2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은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설교의 비중도가 높으면 안 되고 찬양의 비중도가 높아서 자신들의 삶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올려드리는 경배라고 하면 우리가 찬양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적인 찬양을 교인들이 많이 하게 하므로 자기를 자꾸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선곡을 할 때도 찬양 인도자에게 미리 목사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없을 때는 강의를 너무 잘했을 때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도대체 뭔 소리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도 질문할 게 없을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는 지금 누군지를 얼굴을 옆에 안 계시니까 창피한 거 없으니까 뭐든지 궁금하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좀 더 질문해야 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10분 쉬셨다가 지금 9시 1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9시 30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원론입니다. 원리. 어떻게 그러면 이 프레임을 어떻게 짜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둘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진짜 강의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이렇게 서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몸부림을 치는 중입니다. 이제는 아마 이제 오프라인 이런 강의실보다도 연구소도 방송실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지지 않을까 이런 위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신종이 나온 거 아시죠? 코로나19의 신종 바이러스가 영국에서부터 지금 비롯되어서 또 일파만파로 또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 나라 전체가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져야만 정상적인 어떤 국제 교류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까지도 기약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팽배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건강하고 또 사역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설교가요 너무 많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종든처럼 여러분 설교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설교를 아무도 안 듣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통할 수 있는 설교를 자꾸 해내셔야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가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이 30분짜리 주면요 기겁하잖아요. 그죠? 드라마도 지금 5분짜리 10분짜리 보는데 이 30분짜리 설교 목사님 들으려니까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쓰는 언어를 쓰면 더 어렵죠. 그래서 설교의 진정한 변화들이 지금 많이 요구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30분이 돼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전까지 죄송합니다. 앞 시간까지 이제 why와 how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what으로 설명하는 건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예수께서 적시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 책에서는 마지막 190페이지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보다도 우리는 그 일어나게 하는 기다리는 대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마치 잘못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걷게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가지고 논할 가능성이 있다. 이 현상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있으니까 이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김종성 교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적화된 어미 설교는 적용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적용과 삶의 변화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까지가 적용이고요. 실제적인 행동에서의 나타났던 근거, 나타났던 증거들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고요. 변화를 위한 하나의 그 전 단계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살았던 이야기가 최적화입니다. 이렇게 살아봤다. 그랬더니 안 되더라. 나 무리에 걸어보려고 했는데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이거는 이제 변화를 이제 도모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질문이 이제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이 수요 예배 새벽기도 뭐 이런 거 있는데 매번 설교를 통해 독서를 통해서 체득화된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체득화된 어미 설교는 딱 한 번입니다. 주일 오전 설교. 요것만 독서와 체득화된 어미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너무나도 편하게 하십시오. 너무너무나도 편하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하느냐 여러분이 물으실 것 같아서 이 프레임의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본문과 제목의 융합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과 제목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제목 설교 이러면은 여러분 이러잖아요. 오늘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목 설교죠. 근데 지금의 제목 설교는 그게 아니고요. 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본문은 무리에 걸었던 건데 제 제목이 뭐냐면 단순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제목인 거예요. 이게 본문과 제목의 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제 왜 제목 설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목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무엇으로 얘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종전에 오래전에 했었던 우리 제목 설교의 변형된 제목 설교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설교의 포맷은 프레임은 제일 먼저 그 다음 할 게 뭐냐면은 들어가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공식이냐면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었던 그 융합된 그 단어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한 주일 동안에 고민했던 이야기, 적용되었던 이야기, 살았던 이야기들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인트로덕션은 소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정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마 벌써 캐치하신 분이 계실 텐데 본문과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인트로덕션까지는 지금 뭘 모릅니까? 요 하기 직전까지는 뭘 모르느냐면 본문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모르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목사님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앞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본문과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과 제목이 다르다. 이게 어미 설교예요. 본문 중심적 설교가 아니고 어미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느껴질 수 있는 1차원적인 직감이 오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것을 통틀어서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도출하기 때문에 이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갖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의 설교의 체득화된 어미 설교의 프레임의 세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서론에서 설명하는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길다는 얘기 아마 우리 석관대 목사님 이해가 좀 더 다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를 하면서 why로 넘어올 때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본문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 주제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들어와서 본문에 소개하고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동기부여하고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아 맞아 단순하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런데 목사님 단순하게 사는 게 어떻게 해야 단순하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단순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화우입니다.
그게 하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앞에 한참 앞에 보면 제가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2절에 보면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거치느니라. 이게 이제 what입니다. what.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how to 다 했는데 마지막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은 하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당면하고 있는 모든 풍파와 바람들도 그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결, 이것이 결론까지 끌어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본문 중심적 체득화된 어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독서를 하되 그 독서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독서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의 결론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합을 하는, 융합을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설교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과 제목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움직임을 갖는 언어를 사용하라. 무엇을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인 설명이 많죠. 물론 그 명사에서도 움직임을 얘기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동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뭐 단어 자체가 움직임을 주는 것이거든요. 대체로 동사적인 설명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이 한 달에 설교를 할 동안에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는 어문점을 던지는 설교가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지금 누가 당신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렇게 던진다든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만큼 단순함을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단순하신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짐으로 그 제목을 통해서 지금 청중들이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접합법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노골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다. 이런 표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직접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합법과 간접합법의 차이는, 직접합법은 제목을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감이 잡히는 이런 제목을 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식을 벗어나라. 여러분, 이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적인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규정을 내리는 겁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정말 그렇게 불평하고 어분을 쌓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내게 물으시더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분을 내고 분별하고 판단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 회개를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대부분의 많은 우리 청중들은 회개 이러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다, 뭐 되돌아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제가 설교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해줘야 됩니까? 회개가 이 다스림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내려놓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제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다스리는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을 저는 회개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일상적인 언어를 오늘의 주제로 각색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언유와 확장된 언어를 사용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마 내일이죠. 내일 영상으로 걷는 일상에 제가 녹화하려고 하는 게, 촬영하려고 하는 게 요 회개에 대한 부분, 그 회개의 세 가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잠깐 여러분 보시면 이 이야기들이 잠깐 더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제목의 융합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숙달하는 방법은 제가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책 내용 속에 많은 어떤 그 어록들이 나옵니다.
그 어록들과 내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키워드와 그 의미와 연결되는 것으로 자꾸 쓰는 훈련을 계속 해보시면 굉장히 발전적인 그 언어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 제목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보시면 행동, 위험, 갈등, 위기 선택해서 시작한다. 자, 요거에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때는 행동했던 것으로, 어떤 때는 위험과, 어떤 때는 갈등과, 어떤 때는 위기,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펼치지 말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스토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패러독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함께 얽혀지는, 이게 믹싱되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설교가 왜 언어적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뻔한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전개가 갈등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괴롭게 힘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힘든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있었던, 위험한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빠져나왔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내 행동했던 거, 위험한 거, 갈등 요인, 위기 요인을 다 하면은요 굉장히 번잡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정대할 때 가장 적합한 들어가는 말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선택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결정하라. 요거는 여러분 중요하죠. 내가 어떤 행동했던 것을 할 것인가, 오늘은 위험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 어떤 위기를 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개할 때는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그 인트로덕션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누가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스스로냐? 아니면 주님이시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설교 끝난 거예요. 그렇게 제가 묻지 않았고 그냥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오늘 중요한 그 단어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과거는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하고 그럴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떨어서 황당하게 펼쳤다가 깔때기 구조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가 점점점 좁혀 나가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20분, 22분, 18분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 동네 뒷동네 이야기했다가 앞동네 얘기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요즘 설교가 여러분 쌈박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쌈박하다, 이거 깔끔하다, 깔끔하고 똑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합하겠죠. 그죠? 그런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깔끔한, 정제되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할 얘기를 다 하고, 논리가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감성적이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설교하는 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설교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목회 안 하고 지금 연구소 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알고 있어요. 이거를 봐요. 본문 얘기, 오늘 이 본문만 갖고도 여러분 한 출장 1시간을 막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이죠. 20분 내로 해라는 거지. 그게 뭘 담아요? why 담아라, how 담아라, what 담아라 말이지. 다 담아야 되잖아요. 어미도 도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안 읽고요. 좋은 책을 안 읽고 여러분 설교하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만 바뀌지. 목사님 늘 하던 얘기 또 하고 제목 비슷하게 바꿔놓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작년에 52주 설교한 거 있잖아. 제목 한번 쫙 펼쳐봐. 제목 딱 펼쳐놓고 그 단어를 명사로 만들어봐. 몇 개 나오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1, 2개 갖고 뱅글뱅글 돌았던 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뻔하거든요. 여러분 독서는요 매주 달라. 52주가 다르게 설교한다. 이게 독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인물을 구체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인물은 이 책에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이 책 안에는 베드로의 청년, 제자들의 청년,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아무렇게나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좋은 책을 읽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제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책 제목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책을 주는 거예요. 보시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 제목은 뭐냐면요. 만약에 당신이 물 위에 걷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원 제목이 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물 위에 걷고 싶다고 한다면 당신은 뭐 하느냐 하면 보트, 배 밖으로 나와라. 배 밖으로 나와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가가 이것을 단순하게 믿으라.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 번역을 정말 잘한 거거든요. 번역을 잘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두란노, 그 다음에 규장이 번역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란노가 번역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서를 볼 때는 이제 그런 출판사의 어떤 그 레벨에 따라서 번역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미 여기에 답을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How to입니다. How to. 어떻게 물 밖에 나오냐? 어떻게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단순하게 하면 돼. How to. 여러분 이게 실용서적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이론서적보다는 실용적 서적으로 많이 추천하려고 합니다. 행동적 삶의 변화잖아요. 이게 how to거든요. how to를 도모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책들을 선별해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뭐 때로는 한 3권, 뭐 때로는 4권 있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회원들에게는 제가 뭐 할 거냐면 제가 이 3권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내고 있는데 그 읽었던 좋은 이야기들은 우리 회원 공통방에다가 제가 계속 자료를 좀 올려드려서 좋은 예화들도 좀 올려드리고 해서 공유해 가려고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인트로덕션에서 4번에 보시면은 기대감을 갖도록 강렬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저것을 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설교 들어가서 3분 이내로 결론 납니다. 3분 이내로. 그럼 이게 3분 동안이라고 하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면 이 서론 들어가는 것과 서론 부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3분만 그래. 그럼 오늘 지금 목사님께서 저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어떻게 설명해 가는가, 내 삶에는 어떻게 그것이 와닿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서론에다가 여러분의 역량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회를 가거나 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가면 이제 강단에 오르잖아요. 강단에 올라서 앉아서 눈을 못 뜨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뭘 못 잡았냐 하면 첫 마디를 뭘 할 것인지를 잡지 못했을 때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단어, 내가 오늘 청룡 앞에 섰을 때 첫 단어를 뭐로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목사님 우리 설교 전에 기도해 주시고 하시죠. 보통 우리 집회 가면 제가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 꼭 이렇게 헌금 기도해 주고 하시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강단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첫 마디부터 해야 되는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래버리면 이제 첫 마디가 그 감각을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거든요. 참고하십시오. 혹시 저를 여러분 그 강단에 부르실 때는 설교 전에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하도록 좀 주시면 좋겠다. 요게 이제 그 Y가 들어가기 전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Y는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막 많이 써놨는데 이거 지금 다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건 나중에 우리 함께 하실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해 드릴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저를 계속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Y 걱정하지 않고요. 제가 이거 오늘 이 책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 본문을 이거 할 때는 이번에는 이 Y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 따라서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성을 입증할 경우가 따로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Why,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하는지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막 다 풀어버리니까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오늘 어도 주제와 연결했다가 숨어진 어도를 끌어냈다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가 또 갑자기 정당성을 입증했다가 막 이렇게 막 가면은 난해해집니다. 산발탄이 막 되어버려서 어려우시니까 요거는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번 책은
우리가 Y에서 무엇을 좀 집중합시다. 정당성을 좀 입증하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참 좋은 책입니다. 이제 이런 가이드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훈련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훈련을 많이 시킬 거거든요. 우리가 추천해드리는 책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가지고 연습시키려고 합니다. 연습시키면 뭐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때는 내가 꽂혀져 있는 책 가운데서 한 권을 꺼내서 내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보고 뭐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서 피드백들을 만들어가는 이래서 수정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우투는 아시죠? 하우투는 이미 대부분 제가 추천한 책에는요, 하우투가 거의 다 나와요. 하우투가 거의 있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민할 거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미 동기부여가 다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만 던져도 그것을 우리 청중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대신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예화 막 넣는다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하나 참고하실 것은 과거의 설교는 예화를 통해서 본문을 이해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화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인터넷에서요. 그게 관련되는 주제에 대한 좋은 예화와 실정과 이것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설교자가 하려고 하는 얘기만 그냥 하면 되고요. 어떻게 하나 아주 오히려 더 짧아라는 거죠. 아주 임팩트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네 개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3개 이내로 하라. 본론에서 하우투를 제시할 때는 3개 이상 하지 말라. 2개, 어떤 때는 1개. 서론이 길었다. 그럴 때는 본론 1개. 하나만 딱 던져서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참 좋겠다. what에서 what은 축복을 얘기해야 되죠. 축복. 내가 무엇을 우리 교인들이 기대할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의 이것을 살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규정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단어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재정의, 그리고 새롭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주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항상 우리 교인들이 이거를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래 맞아. 아 오늘 이걸 이렇게 새로운 것은 이것이 새로운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이런 프레임 속에서 본문을 정하고 이제 제목을 정해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는 제가 설교를 제 설교 원고입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A4 용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걸쩍걸쩍 해요. 걸쩍 해놓고 워드 작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워드가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과거에 설교했던 거 다시 쓰면 안 돼요. 과거의 설교는요 그때 맞는 거지 이게 뭐 1년 뒤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하는데 이걸 뭐 굳이 뭐 자료 보관해서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이 패턴이 뭐냐면 why, how, what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why, how, what. 그 위에 보면 이게 서론이. 그러니까 이 전체 A4 용지 하나에다가 배열한 것을 보면 이제 서론이 상당히 많죠. 서론이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Y까지가 서론이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보면 50%가 서론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드리려고 제 설교 노트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서와 설교의 실제적인 이제 프레임은 이끌어가려고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해가려고 하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 책 2권, 3권. 그 외 추천 도서는 계속 더 드릴 겁니다. 이런 책 좀 더 읽으십시오라고 드릴 거고요. 이 책을 독서하는 법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특히 목차 읽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읽을 거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책 강의를 안 했는데 우리 다음 1월부터는 책 강의를 제가 한 20-30분 정도 그 책에 대한 전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할 것이 이제 본문 분해 오늘처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적시라든지 본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물에 걸었는데요. 아래를 바다를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빠졌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 문제를 볼 것인가, 내가 있는 상황을 볼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것인가 이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시선이라는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시선의 한 곡을 하시면 좋겠죠.
설교의 아름다움이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찬양을 못했어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원이로되 요령이 약하도다. 뭐 이런 거예요. 찬양하는 게 막 딱 막혀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RAM 이게 방법론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독서를 통해서 체득화된 메시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과 함께 그 체득화된 어미 설교의 핵심은 램 설교입니다. 램은 독서, 책을 통해서 체득화, 그리고 희망, 이 세 가지를 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시대에 맞는 책을 읽고, 시대가 필요한 책을 읽고, 내가 실제로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자. 이 방법론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가는 이거를 시간을 계속 할 거고요. 뭐 도서 목록이나 도서 요약본이라든지 시사적인 문제, 뭐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회원들 방에서 계속 공유해가면서 좋은 자료들 여러분들도 갖고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해줘서 우리가 하나가 좀 전체 우리 모임들 속에서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독서 모임과 설교를 만들어가는 디자인하는 모임들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 프레임을 짜 만들어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독서와 설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글자가 하나 틀렸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이 팩트인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일제적인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건면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서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번에 이제 성탄절 여러분 설교 준비하시죠. 성탄절 설교 준비할 때는 성탄절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의미를 설교를 해야지 성탄절 이야기를 또 하시면 안 돼요. 2020년도에 성탄절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도출하라. 오늘 여러분 공부했던 배운 대로 한번 25일 설교를 디자인을 좀 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를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을 시대적인 서기를 통해서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이걸 동기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득화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것이 독서와 설교의 프레임을 짜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램 방식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1월부터 공부하면 이제 요 램을 작성하는 것을 그대로 할 거죠. 오늘 제가 램은 전체적인 윤곽만 보여드린 거고요. 요 프레임 안쪽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걸 다 점검하는 게 여기 지표예요.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설교 작성 안에 내가 새로운 해석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구조에서 새로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희망을 주는가 이게 없으면 설교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목요일 날 끝나야 됩니다. 주일 설교는 목요일 오전에 끝나야 이것을 램의 방식으로 계속 이것을 검증하는 거죠. 계속 검증한다. 이게 마치 논문에 논문의 유사도 검사하는 것처럼 내 설교에서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새로운 해석이 없다. 그럼 새로운 해석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툴입니다. 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들 하거나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 쭉 해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한 2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의미화된 체득과 이 설교가 지성적이고 좀 지적인 수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과반수 이상 되는 교회에는 가능하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연령층이 높은 분들의 포진이 많고 그런데도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아니요.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았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상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언어만 편하게 쓰면 되지 언어를 그냥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그러지만 않으시면 되거든요. 이거 나이와 관계 전혀 없습니다. 중3들한테도 얘기해도 정말 좋고요. 이제 그 대신 청중에 대한 분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찾아라. 오늘 어떻게 보면 강의 첫 번째 했던 여러분들이 쭉쭉 찾아주실래요? 그 앞부분에 그 한 장 제일 첫 페이지 하나를 제가 보여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인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충분히 가능하시고 안 해보니까 이게 이거는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 들은 거 아니냐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책을 나중에 보시면은 책이 언어가요 정말 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편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라고. 이제 요거를 나중에 제가 이제 훈련할 거건데요. 요거를 작성하는 걸 자꾸 이제 해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 바로 하세요. 책을 이렇게 여러분 꽂혀 있는 책 아무거나 한 개 툭 빼가지고 그걸 다 펼쳐놓고 목차를 한참 읽고 난 뒤에 요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쭉 써보면 자꾸 하다 보시면 전혀 좋은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요. 또 그다음 또 더 발전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챕터별로 해보는 거예요. 챕터별로. 1장 가지고 요거 한번 작성해보고 2장 갖고 작성해보고 이러면 작은 좋은 책 하나 가지고도 몇 편의 그 설교의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런 작업들도 그 유사 언어 찾기, 구조 분석하기,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죄송해요. 바울서 신서 같은 경우는 그 구조로 분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구제의 분해를 그 단락별 구조 분해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 찾기를 할 건데 제가 이번 1월부터 이제 그동안 안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성경 본문 구조 이해하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아는 만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낼 수 있으시니까 그걸 함께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시대가 네. 그 코로나19가 있듯이 영국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성경에 본문의 언어가 있고 요즘 세대들 보면 신종 언어들이 엄청 많다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신종 언어하고 성경의 오래된 전통 언어하고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전달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정중히 보면 물론 이제 청년도 있고 고령층도 있는데 이 전통의 성경의 본문의 언어하고 새롭게 등장한 신종 언어들하고 믹스를 해서 써도 되는데 이게 또 접수가 안 되는 연령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둘 다 해줘야 되죠. 두 가지를 다 두 가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아이들에게도 해줄 거는 이게 이거예요라고 이렇게 해줘야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지금은 뭐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언어를 쓰는 거 보면 단축 언어로 이렇게 날아오면은 저 우리 외국인 같아요, 그죠? 우리 민족이 다른 것 같아요. 민족이 다른 것 같아서. 방언으로 막 들리. 맞아. 방언으로 쓰고 하니까. 그 방언이 문자가 돼 나와요, 요즘은. 그거 해독을 해줘야지 뭐. 설교자로서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령층이 제한되는 게 대학 강의도 아니고 고등학교 교실도 아니고 다 모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믹스를 해서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짧게 설명하려고 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뭐 18분, 20분에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또 그런 고민도 목회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고민일 것 같아요. 청중의 어떤 이해도에 따라서 그 언어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목사님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뭐 대처해 나가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대상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동력자들이고 그러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이 잘 쓰고 있죠. 잘 쓰고 한 가지로만 하는데 이제 언어 풀이는 제가 이제 시대 거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때 가끔씩 이제 이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충돌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가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실 때 유리멘탄이라는 새로운 단어들을 접목하는 것들을 예를 들으셨는데 이제 대상이 다양할 때는 목회자로서의 고민은 사실 늘 머릿속에 그려가고 있다는 것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고민이죠. 뭐 아마 영원히 풀어가야 될 숙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없으신지요? 영광이라서 질문이 없나 보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성숙되고 또 성숙되고 진보된 어떤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소로 연락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